불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여러분께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부처님의 명언과 석가모니, 부처님의 인생 조언을 모아 2시간 반 동안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돌아볼 시간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편안하게 누워 계셔도 좋고 조용히 앉아 계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평안한 밤을 선물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이 들수록 꼭 조심해야 할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이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얻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넓은 집, 많은 재산, 자식들의 성공까지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것들이 사실은 모두 잠시 빌려 쓰는 것들이었다는 진실을요.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역 여전 응작여 시관. 모든 존재하는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해 부산에 사시는 김영수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김보살님은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을 모으기 위해 당신은 늘 낡은 옷을 입으셨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살겠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가 쓰세요. 그 한마디에 김보살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모았던 재산, 그것이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 후 김보살님은 사찰을 찾아오셨고 스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 위해 산 제 인생이 잘못된 건가요? 스님께서는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착이 문제였을 뿐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재산을 모으되 거기에 매이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집착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젊어서는 미래에 대한 집착으로, 나이 들어서는 과거에 대한 집착으로 고통받습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 재산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 심지어 자신의 고집에 대한 집착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착에서 슬픔이 생기고 집착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집착을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여러분,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 집착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불행하게 만드는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더 자유롭게, 더 지혜롭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그들의 인생을 존중하고 재산을 소중히 여기되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면 건강을 돌보되 늙고 병드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온갖 법이 사라진다. 집착도 결국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을 비우면 집착도 사라지고 집착이 사라지면 자유로워집니다. 나이 들수록 가벼워져야 합니다.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평생 지고 온 무거운 집착의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집착 하나를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부드럽게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잠드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화와 분노입니다.
젊었을 때는 참을 수 있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참기 어려워집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에 화가 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것에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대구에 사시는 박정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68살의 박 보살님은 평생 성질이 급하시고 화를 잘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를 무서워했고 남편은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박 보살님은 극심한 두통과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분노 조절이 안 되면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그제야 박 보살님은 깨달으셨습니다. 평생 화를 내며 살아온 것이 결국 자신의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퇴원 후 박 보살님은 저를 찾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10번을 세어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화낼 만한 일인가? 이 화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이기는 것은 화를 내지 않는 것이요. 악을 이기는 것은 선을 베푸는 것이며 인색함을 이기는 것은 베푸는 것이요. 거짓을 이기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화는 마음의 불입니다. 이 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웁니다.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이 빨리 뛰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소화기 질환, 면역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약해집니다. 화를 감당할 체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니 화를 다스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주 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 선사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차나 한잔 하게.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조주 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서 차 한 잔의 여유를 가지라는 뜻이네. 화는 순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화가 평생의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화를 내어 관계가 멀어지고 배우자에게 화를 내어 사랑이 식고 자신에게 화를 내어 건강을 해칩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화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화가 날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까지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화가 정말 필요한가? 이 화를 내고 나면 내가 더 행복해질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오일 것입니다. 화를 내려놓으면 평화가 옵니다. 분노를 내려놓으면 사랑이 옵니다. 나이 들수록 화보다는 자비를, 분노보다는 이해를, 비난보다는 용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외로움과 고립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은퇴하면 동료들과의 만남이 줄어들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바빠지고 오랜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어느 날 문득 깨닫습니다. 내 주변이 너무 조용해졌다는 것을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고 고독 속에서 부처님을 만날 수 있다. 서울에 사시는 이순자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2살의 이 보살님은 남편을 여의시고 혼자 사셨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었고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움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었고 밤이면 눈물이 났습니다. 어느 날 이 보살님은 동네 작은 암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곳에는 혼자 수행하시는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보살님이 물었습니다. 스님, 어떻게 혼자서도 외롭지 않으십니까? 노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과 함께 있고 자연과 함께 있고 내 마음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이 보살님은 변화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경전을 읽고 염불을 하셨습니다.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와 꽃을 관찰하고 저녁에는 부처님께 하루를 감사하는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제 이 보살님은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다고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의 지혜와 덕상을 갖추고 있으되 망상과 집착 때문에 깨닫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우리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외로움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100명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고 혼자 있어도 충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밖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 하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자기 자신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알게 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함이 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진실한 몇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낫고 떠들썩한 자리보다 조용히 차 한 잔 나누는 시간이 더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명한 벗이 없다면 차라리 혼자 가는 것이 낫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가는 것보다 고독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 낫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아무나 만나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채우려고 텔레비전만 보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부처님 전에 향을 사르고 절을 올리십시오. 경전을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염송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고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만드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그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부처님을 만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혼자 깨달으셨습니다. 보리수 나무 아래서 홀로 앉아 계실 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고독 속에서 진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그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수행할 시간, 성찰할 시간, 깨달을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부처님과 대화하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리를 명상하십시오. 그러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충만함과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로 나이 들수록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죽음은 점점 가까이 다가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자신의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고통스럽지는 않을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인지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죽음이 있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다. 광주에 사시는 최영란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75세의 최 보살님은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최 보살님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최 보살님은 저를 찾아가 큰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죽는 것이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요? 큰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치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은 잠시 빌려 쓴 것일 뿐 진정한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는 금강경의 구절을 들려주셨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모든 것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흘러갑니다. 태어남도 한순간이고 죽음도 한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염불 수행을 하셨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하루에 10,000번씩 아미타불을 염송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고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최 보살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를 극락정토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무상하다. 이것이 생멸법이니 생하면 반드시 멸한다. 생멸이 이미 멸하면 정멸이 곧 즐거움이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윤회의 바퀴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 생에서 쌓은 선업은 다음 생으로 이어지고 이 생에서 닦은 공덕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사가 본래 공하여 오고 감이 없거늘 어리석은 이는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이는 자유롭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일입니다. 매일 죽음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감사히 여기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것을 모르고 다투니 이것을 아는 이에게는 다툼이 그친다. 오늘 밤부터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두려움 속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는 이렇게 회양하십시오. 오늘 하루 지은 공덕을 모든 중생에게 회양하고 극락정토에 태어나기를 발언합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매일 염불하고 매일 선업을 짓고 매일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러면 죽음이 찾아올 때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법정 스님께서는 임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다만 내가 걸어온 길이 누군가에게 작은 이정표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집착 없이, 미련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깨끗하게 떠나는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비우고 영혼을 맑게 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은 두려운 문턱이 아니라 새로운 여행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무량수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이는 누구든지 내가 맞이하여 극락정토로 데려가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매일 아미타불을 염송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죽음의 두려움을 없애고
극락왕생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불자님들,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4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둘째, 화와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셋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넷째, 죽음을 지혜롭게 준비하십시오. 이 4가지는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한 노년을 위한 부처님의 처방전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평화로워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자유로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슬프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과 죽음은 괴로움이 아니다. 늙음과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다. 나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잎이 무성하고 가을이 오면 열매가 익고 겨울이 오면 낙엽이 집니다. 사계절이 아름다운 것처럼 인생의 사계절도 모두 아름답습니다. 젊음도 아름답지만 노년도 아름답습니다. 젊음의 아름다움은 열정과 활력이지만 노년의 아름다움은 지혜와 평화입니다. 경상도 안동에 사시는 김철수 보살님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81살의 김보살님은 젊었을 때 사업을 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쫓아 정신없이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환갑이 넘어서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고 산속 작은 암자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매일 새벽 예불을 드리고 경전을 읽고 참선하며 지내셨습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네 그렇게 성공했는데 왜 이런 산속에 와서 고생하나? 김보살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이 고생이 아닐세. 이것이 진짜 인생일세. 젊었을 때는 밖으로만 달렸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 알겠더군. 진짜 중요한 것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안에 있더라고.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지, 내 영혼이 맑은지가 중요하더라고. 이제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새소리를 듣고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쌀 한 톨에 감사하고, 밤에 잠들면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하네. 이것이 진짜 행복일세. 친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친구도 저를 찾아가 불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거늘 중생이 스스로 알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것을 쫓지 마십시오. 내면으로 들어가십시오. 명상하고 기도하고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부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시간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부처님 명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슴에 새기시고 매일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풀 수 없고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 집착을 버리면 고통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주인이 되겠는가? 자신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디 쓸데없는 말보다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한마디가 낫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재산이고 만족이 최고의 부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품은 사람에게 원한 없이 대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괴로움 없이 살며
탐욕스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탐욕 없이 살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자비는 마음을 밝게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랑과 자비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오지 않았다. 오직 오늘만이 우리에게 있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씩 되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로 가득 찰 것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유를 버리고 존재에 집중하라.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평화로운 사람입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화로운지, 여러분의 영혼이 맑은지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나를 찾아라. 모든 번뇌와 고통은 거짓 나에게서 온다. 참나를 깨달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여러분의 참나는 무엇입니까? 거짓 나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참나는 영원합니다. 거짓 나는 괴로워하고 두려워하지만 참나는 평화롭고 자유롭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여러분의 참나를 찾아보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면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 몸이 나인가? 이 생각이 나인가? 이 감정이 나인가? 아니다. 이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물어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을 의지처로 삼으며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처로 삼으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자신이 가장 큰 스승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지혜가 있고 모든 평화가 있고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밖에서 찾지 마십시오.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원효 대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쟁, 즉 다툼을 화해로 바꾸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다투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마십시오.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해하고 용서하고 포용하십시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내지 말고 이해하십시오. 그들도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평생을 함께 살아온 인연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세상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리는 원한을 낳고 패배는 고통을 낳는다. 평화로운 사람은 승패를 버리고 행복하게 산다. 나이가 들수록 승패를 버리십시오. 경쟁을 멈추십시오. 비교를 그만두십시오. 그냥 여러분 자신으로 사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보살님들, 이제 조금씩 졸음이 오실 겁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잠들면서 이 명언들을 떠올리십시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여러분의 영혼을 정화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평화롭게 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오늘보다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일어나실 것입니다. 어제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 오늘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어제의 실수는 용서하고 오늘의 인연에 감사하고 내일의 희망을 품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의 비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게 바라는 것이다.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몸, 따뜻한 잠자리, 하루 세끼 밥, 사랑하는 가족, 믿을 수 있는 친구, 이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진정한 기도다. 매일 감사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밥을 먹으면 음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사람을 만나면 인연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밤에 잠들면 평안한 하루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 불행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자비를 받고 사랑을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매일 자비를 베푸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길에서 만난 고양이에게 밥을 주고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불편한 이웃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십시오. 이런 작은 자비가 쌓이면 큰 공덕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수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1000개의 손은 1000가지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도 관세음 보살처럼 자비를 베푸십시오. 손이 하나뿐이라도 그 손으로 많은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나무관세음 보살.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면서 잠드십시오. 관세음 보살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극락정토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법우님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을 비추고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이 들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집착을 버리고 화를 다스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노년은 행복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부처님께 절하고 매일 경전을 읽고 매일 염불하고 매일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것이 행복한 노년의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 게으르지 마십시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숨을 쉴 때까지 정진하십시오. 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있으십시오. 그것이 부처님의 제자로 사는 길입니다. 이제 편안히 잠드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눈 모든 공덕을 십방 3세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께 올리고 이 공덕이 모든 중생에게 회양되어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행복을 얻으며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듣고 계신 모든 불자님들과 법우님들, 보살님들께서 편안한 밤을 보내시고 내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나시며 하루하루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프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시고 외로우신 분들은 위로를 받으시고 괴로우신 분들은 평화를 얻으시고 두려우신 분들은 용기를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자비 광명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얻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편안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